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 단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오히려 이 다윗의 정성과 관심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계획,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이번에 정반대로요,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탈바꿈해서 다윗에게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신들은 우리에게서 취해가요. 그러니까 여기 고대 근동에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들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먹고 살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성을 바치고 그러면 신들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를 더 이제 또 복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취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믿는 지금 신도 다 보세요. 주변에 가보면 다 우리한테 점값, 복채, 아니면 무슨 정성, 이런 걸 들여서 뜯어가잖아요. 뜯어가. 근데 절대 이단사설도 다 우리에게 뜯어가거든요. 근데 참된 신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부모처럼 내놓으시고 희생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면 이게 다 보이는 건데, 죄송해요, 멍청하니까 뜯기고 있는 거예요. 뜯기는지도 모르면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지으실 영원한 집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기회, 그걸 주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영원한 집이다 했는데, 이제 이게 중의적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의미가 겹쳐서 있는 건데, 본질적인 의미는 통치권을 영원히 주시겠다 이러는 거예요. 통치권을. 그러니까 영원히 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집안의 후손이.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요, 25장 29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과거에 이 다윗이 아비가일과 엮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비가일이 탁 나서가지고 집안에 다 다윗이 와서 집안을 다 정리해버리려고 그럴 때 막았죠. 그럴 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당신 다윗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어리석은 일을 행하면 그것이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이 순간 그 말을 듣고 이제 싹 마음을 바꾼 거죠. 이런 아비가일의 말,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죠. 이게 예언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정말이 된 겁니다.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다윗은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데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의 왕권,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 자기 시대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로 내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그런 예가 없어요. 영원히? 아이고, 서양의 제가 어떤 역사가는 100년 넘어가는 그 왕조가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우리 이조 시대 같이 이렇게 400여 년 넘어가는 이런 왕조, 이거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0년도 1000년도 10,000년도 아니고 영원이에요. 그냥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통치권의 범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연장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무슨 얘기냐? 이 다윗의 후손에 포함되는 분이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장된다는 걸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신약에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지나가실 때 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것이 연장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입니다. 7장 8절로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요지는 아주 간단하고 간략해요. 오늘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은데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주변 국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걸작품 너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 시골에서 목동하고 있는 세상 말로 촌뜨기 아니냐. 응? 네가 뭐가 있냐? 학식이 있냐? 가문이 있냐? 재산이 있냐? 뭐 있냐? 근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오늘날 이와 같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냐? 그거예요. 야, 이게 대단한 거죠. 개천에서 용나는 정도를 넘어선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너 다윗은 아직도 여전히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것도 뭐 많은 양을 치겠어요? 응? 자기 집안의 그 조그만 양 시골에서 치고 있는 촌뜨기 목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 간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자리에 이르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영원히 우리 집안은 영원히 왕가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진짜. 응? 양을 돌보던 다윗,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양 대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된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여전히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죠. 양을 돌보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비유적으로 양 대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실은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스스로가. 지금까지 치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적들을 가차없이 물리쳤을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사울로 인해서 참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과정에서 절박하고 다급한 순간이 그에게 자주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우리가 앞에 사무엘 이야기를 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럴 때마다 다윗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혹은 하나님 왜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시더니 지금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다고 했나요? 하나님 마음대로 세워놓고 이제 저를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십니까? 저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나님께 했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정말로 동굴에서 그냥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 뭐 쓸 것 뭐 거처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냥 그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울과의 갈등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떠오르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에벤에셀,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고 기념탑을 쌓았던 일, 이게 이제 떠오릅니다. 응? 너와 함께 언제나 있었다는 그 말에 사무엘 역시 기념탑을 쌓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난 400여 년 역사를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그 혼돈, 주변 민족들에게 받은 수많은 침략과 박해, 한 민족으로서 생존이 불투명했던 순간들을 비롯한 그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다 떠올렸을 거예요. 감동이 오고 감격이 벅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오로지 에벤에셀,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 그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노라고 원망도 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앞이 안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세월도 지나갑니다. 누구나 다 세월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에도 주님은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돕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도 그렇고 어떤 데 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 힘들어서 서 있지도 못할 때 우리를 업고 가기 때문에 발자국이 200개, 예수님 발자국만 있었고, 힘들고 아프고 견딜고 막 쓰러질 때도 우리를 붙들고 가서 이렇게 옆에 붙들고 가는 발자국이 있었고, 언제나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는 그림도 있고 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와서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 정리되는 어떤 순간에 이런 때에 누군가 깨닫게 되고 알고 보니 그렇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숨침 삼킬 순간도 우리를 놔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성경 말씀 구절을 읽어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와서 닿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삶에서 참으로 힘들고 견디고 감대하기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이런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다윗을 보면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게 돼요. 성경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관념이나 지식이 아닌 내 경험으로 체험하면서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게 돼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지식이, 믿음이 이제 우리를 더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벽이기 때문에 생명의 끈도 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고통의 순간도 태양은 뜨고 지는 것처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사무엘의 고백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날 다른 많은 이들의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오늘날 나의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감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랬어요.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경지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 즉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이라는 말은 개념으로서 여러분이 외워놓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은 사실 우리에게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아브라함 언약을 떠오르게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 언약의 구체적 내용은 모두 7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도 흡사해요. 세상에 이름을 냈던 사람들 중에서 다윗과 같이 영원하도록 기억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성경 속에서 계속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를 보면 왕들이 죽을 때마다 모두 다윗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즉 그의 아비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와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인 것입니다. 다윗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다윗의 그림자는 여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 다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당장 보세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다윗은 믿음의 영웅으로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은 다윗이란 이름, 영어에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그 두 번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를 심으리라 하는 게 두 번째 언약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게 창세기 15장 18절, 신명기 11장 24절로 25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4절로 5절을 떠오르게 해요. 이제 방황과 환란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쫓기고 도망다니며 이스라엘 민족 역시 주변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방황과 환란의 시대는 이제 끝을 내린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사사시대의 혼란이 없으며 이제부터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자리를 굳혀나가면서 큰 거목으로 자라날 거예요. 사실 역사를 보면 다윗이 통치하는 고대 근동국의 그 국제정세 있죠? 이게 조용한 평화의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남쪽 이집트가 이제 26번째 왕조가 그렇게 26번째 바뀌면서 쇠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 왕조가 일어나려는 시기에 말기에 이제 26대 왕조가 완전히 말기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 있죠? 원래 그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그쪽에는 이제 아시리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제국이죠.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죠. 미국 혼자서 여기를 다 휘둘렀던 제국인데 아직 이제 싹이 트고 세력을 떨치기 조금씩 일어나서 제국이 되지 못했어요. 제국으로 탈바꿈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나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예요. 평안한 시기다. 그래서요. 세상 관점에서 역사가들이 보면 아이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권으로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내가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난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넷째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 여호수아 21장 44절로 45절, 그리고 시편 95편 11절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죠.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작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지면 이 안식의 상당 부분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면 우리는 성경을 다 알아요.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해서 가나안 전 지역을 다 평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영토가 이스라엘이 상상조차 못했던, 꿈도 못 꿨던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컸대요. 그리고 그 넓이가 대략 2만 평방킬로미터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 영토라면 우리나라 5분의 1 정도거든요.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근데 가나안 지역에서 다윗의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 시대의 가나안에 그의 대적이 될 만한 나라나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평안을 주셨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번째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자기대로 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식이 왕이 되는 거를 내가 보고 죽는다 이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로 10절 혹은 19절 아브라함의 언약, 내 후손 약속,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는 다윗 내가 죽은 후에도 후손을 통해 이어질 거니까 너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아이고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가문의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오는 겁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일부 목회자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이 말 좀 한번 새겨봐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교회가 마치 큰일이 나고 교회에 사단이 나면서 교회가 망가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사역을 놓지 못해요. 물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 사람의 피와 땀과 자신의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다 그 교회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그래요. 개척해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뼈를 묻겠다는 대단한 각오, 그런 거죠. 은퇴 이후에도. 그런 표현하는 일로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때로 교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데 자신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과 교만이 아닙니까? 우리 성찰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연한만큼 충성을 다하면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어요. 선지자들도 자기가 계속 선지자 노릇한 게 아니라 사사기에도 계속 보면 선지자가 바뀌어요. 여호수아 역시 다음 세대에 자신의 역할을 미련 없이 넘겨주는 건 봅니다. 우리가 사사 시대를 보면 한 시대를 휘어잡았던 선지자 역시 물러갈 때 물러났던 걸 볼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 손을 떼기를 바라실 수도 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물러날 때를 잘 살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물러날 때를 잘 살펴서 물러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늘 얘기해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5번째 내용이에요. 다윗의 씨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8장 18절과 20절, 역대상 28장 6절로 7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씨앗은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열심히 물질을 모았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온갖 재료를 다 모아서 쌓아놨어요. 욕심으로는 자기가 지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모아놓기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저마다 모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뿐 아니라 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두 다 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지체를 허락하셨어요? 지체가 왜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로 다 전능하게 다 하지.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건 저마다 지체 역할만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물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기어다니는 동물, 이 동물이 비록 표범처럼 날렵하지는 않더라도 왕은 꼭 땅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이 비록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고 위용을 갖추지 못한다도 왕은 날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한다면 맞섰어요. 물속에 사는 고기들도 왕은 돌고래처럼 아주 날렵하고 잘생겼고 민첩하지 못하더라도 헤엄은 칠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끝에 마침내 오리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오리가 왕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수륙양용 장갑차, 배와 선박이 열렸던 수상 비행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결합돼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의 기능을 갖춘 것보다 훨씬 나은가요? 자동차는 자동차, 배는 배, 비행기는 비행기, 잠수함은 잠수함.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해요.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장로님들이 한 분 목사님의 지도 아래 있으면서 제 역할, 제 분야를 하나씩 맡아서 지체로 돕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든 사역 분야를 일일이 그 한 분 목사님이 다 관여해야 하는 체제,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면도 적은 수의 직분자들이 교회 지도자 자리를 몇 개씩 끼어차고 봉사하는 체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체된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봉사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끼어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탤런트가 있는데 그거를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이 엄청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충성과 헌신이 없다면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는 거,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 이 다윗의 6번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앗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씨앗들이, 후손들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시편 89편 26절로 2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꾸짖으셔요. 그런데 사울을 버리는 것처럼 버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비롯한 그의 후손, 그의 집안, 이건 사울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집안, 이게 둘이 밤과 낮처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윗 집안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가 사무엘하 7장 16절로 17절에 나타난 축복의 내용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인간의 깨달음이에요? 성경은 계시입니다. 계시.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 자기 머리로 깨달아도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나라에서 온 영적인 나라, 하늘나라에서 온 자 외에는 거기에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낸 얘기나 자기가 평생 깨달은 얘기는 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현상에 관한 것을 깨닫고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7제가 바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는 거. 여기서 영원이라는 낱말이 2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나라가 영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영원히 지켜질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물론 엘리 집안에 주어진 영원한 제사장직도 영원한 저주로 바꾸신 거 보면 우리가 방심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가지고 남용할 경우에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 오늘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금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징계하는 한이 있더라도 엘리 집안이나 사울 집안과는 결코 달리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엘리나 사울은 그리 하시면서 다윗에겐 그렇게 안 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우리가 더욱더 큰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 이 사무엘을 얘기를 할 때 왕후 미갈, 법궤를 옮길 때 왕후 미갈과 다윗이 부부싸움을 한 거 있죠. 그게 사무엘하 6장 20절로 22절에서 그 부분에서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사울의 집안을 중심으로 한 옛 왕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이게 법궤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골 목동이었던 자기가 왕의 사위였던 자기가 새로운 왕조를 열었는데 여기에 대한 열등감과 죄책감이 한평 구석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미갈과의 대화가 그게 사울의 왕가와 다윗 왕가의 그 긴장과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다윗 자신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 바로 다윗이 이제는 사울 집안을 사울의 사위로서 왕을 이어받은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당당함, 긍지, 자부심,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것, 다윗의 선언을 합리화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 세상에 다 선포하셨는데 이제 뭘 더 필요하겠어요? 끝까지 인간을 끌어다가 사울 집안을 끌어다가 자기가 왕권을 받는 것이 정당했음을 밝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동시에 인류 전체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의 육체적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다윗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마침내 다윗 약속의 성취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져서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평화와 축복,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마라난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다윗 언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하나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으며 그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져서 오늘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능하심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넘침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중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권능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